대당서역기 제11권 승가라국과 인도 경내 23개국 1. 승가라국. 승가라국의 둘레는 7천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무덥다. 농사는 때 맞추어 파종하고 꽃과 과일이 모두 번성하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번창하며 사람들의 가사는 풍요롭다. 비천한 생김새의 피부색은 검고 성품은 거칠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덕을 숭상하며 선을 받들고 복을 짓는다. 이 나라는 본래 보저라 불렸다. 예로부터 진귀한 보배들이 많이 나고 귀신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그 후 남인도에 살던 어떤 국왕이 이웃나라로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다. 길이를 택하여 딸을 보냈는데 도중에 사자를 만나자 호위하던 시종들은 모두 공주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다. 가마 속에 있던 공주가 목숨 잃을 각오를 하고 있을 때 사자왕이 공주를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다. 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공주와 함께 깊은 계곡에 살면서 사슴을 잡고 과일을 따서 때 맞추어 공주에게 주었다. 세월이 지나 마침내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생김새는 사람과 같지만 동물의 성품을 지녔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힘은 맹수와도 같아졌다. 어느새 약관의 나이에 이르자 사람의 지혜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야수이고 어머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닌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아들이 말하였다. 사람과 축생의 길이 다르니 어서 빨리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는 앞서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들은 며칠 뒤 사자인 아버지를 쫓아 산을 오르고 산봉우리를 넘어 논일고 있는 곳을 관찰한 뒤에 마침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업기에 태우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모두들 각자 신중하게 비밀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혹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비천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본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자기 종족의 것도 아니었고 종사도 끊어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묵을 곳을 청하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나는 본래 이 나라 사람인데 이역 땅을 헤매고 다닌 끝에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생필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사자왕이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들과 딸을 몹시 사랑하였으므로 이내 분노가 폭발하여 산골을 나와서 마을로 내려왔다. 사자왕은 포효하면서 닥치는 대로 난폭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가축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무심코 집을 나섰다가 이내 붙잡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북을 치고 고동을 불면서 활을 짊어지고 창을 들고서 무리지어 다녀야만 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 나라의 왕은 자신의 인덕의 부족함을 근심하면서 사냥꾼을 보내 붙잡아 오기로 하였다. 그는 몸소 4종류의 병사들을 이끌고 수많은 병력을 풀어 숲이나 덤불을 뒤지고 산과 계곡을 이 잡듯 수색하였다. 하지만 사자가 포효하자 사람과 짐승들은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사자를 붙잡을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왕은 영을 내려 사람을 불러 모았다. 사자를 잡아서 나라의 우환을 없애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려주고 널리 그 무공을 표창할 것이다. 사자의 아들이 왕의 포고령을 듣고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굶주림과 추위가 심하니 제가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자를 잡는다면 이로써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너의 아버지이다. 어찌 가난하다고 하여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겠느냐. 아들이 말하였다. 인간과 짐승은 다른 부류인데
어찌 예의를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거스르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 마음에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 작은 칼을 소매 속에 감추고서 사자를 잡을 사람을 모집하는 곳에 나아갔다. 이때 수천 명의 군중과 수만 명의 말을 탄 병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만 사자가 숲속에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사자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그때 사자의 아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아버지인 사자는 이내 순해지고 무릎을 꿇었다. 사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하여 분노를 잊고 유순해졌을 때 그는 칼을 꺼내어 사자의 배를 찔렀다. 하지만 사자는 여전히 자식을 향한 사랑에 마음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사자는 배가 찢겨 고통을 머금고 죽고 말았다. 왕이 물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데 이처럼 귀한 재주를 가졌는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온갖 재물로서 회유하고 또 왕의 위엄으로 윽박질러 마침내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래 전말을 듣고 난 왕이 말하였다. 이것은 반역이다. 아버지인데도 해쳤건을 하물며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면 오죽하겠느냐? 짐승은 길들이기 어렵고 사나운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백성의 위험을 없애준 공은 참으로 크지만 아비의 목숨을 끄는 그 마음은 반역이다. 그러니 약속대로 후한 상을 내려 그의 공에 보답하겠지만 먼 곳으로 쫓아보내어 그 반역을 벌하겠다. 그러면 나라의 법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며 왕의 말도 거짓이 없는 셈이다. 이에 두 척의 큰 배를 마련하여 많은 식량을 싣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라에 남게 하여 상을 베풀어주고 한편 그 아들과 딸은 각각 한 척의 배에 몸을 싣고 파도에 이리저리 표류하게 하였다. 아들의 배가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 보저에 닿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 진귀한 보배가 풍부하였으므로 이곳에 눌러 살았다. 그 뒤 상인이 보배를 캐러 이 섬 안으로 오자 상인의 우두머리를 살해하고 그의 아들 딸은 살려두었다. 그리하여 자손이 매우 번창해지자 마침내 군왕의 자리에 올랐으며 위아래에 서열이 생기게 되었다. 도읍을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국토로 삼게 되었다. 그 선조가 사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 공을 들어 국호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딸이 탄 배는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파라사의 서쪽에 닿게 되었다. 딸은 신귀들의 유혹을 받아 많은 딸을 낳았다. 지금의 서대녀국이 바로 이 나라이다. 집사자국 사람들의 생김새는 검고 체격이 작으며 네모진 턱과 넓은 이마를 가졌다. 그들의 성품은 난폭하고 거칠며 짐독도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데 이 또한 맹수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용맹하고 강건하다. 이것이 이 나라의 건국설화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술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이보주의 대철성에는 500명의 나찰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성이 누각위에 2개의 높은 깃대를 세워두어서 기름을 점치고 있었다. 길조를 알릴 때면 길상스러운 깃대가 움직였고 흉사가 있을 때면 흉사를 상징하는 깃대가 움직였다. 나찰녀들은 언제나 상인들이 이보주에 도착할 때를 노려서 이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여 향과 꽃을 들고 음악을 연주하며 맞이해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절성 안으로 유혹하여 들인다. 그들은 흥겨운 환영회가 끝나면 이내 상인들을 쇠로 만든 감옥에 가둔 뒤에 이들을 차례로 잡아먹었다. 당시 선부주에 대단한 세력을 지닌 상인의 우두머리 승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이름이 승가라였다. 아버지가 연로해지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업을 잇고 있었다. 그는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서 보물을 캤는데 심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우연히 이보주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때 나찰녀들은 길조를 알리는 깃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곧바로 향과 꽃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들을 맞아 환영하고 위로하면서 철성 안으로 유인하여 들였다. 상인의 우두머리는 이에 나찰녀의 여왕과 연회를 즐겼고 다른 상인들도 각자 짝을 만나서 즐겼다. 이렇게 하여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모두 자식을 하나씩 낳았다. 나찰녀들은 남편들에 대한 정이 소원해지자 그들을 쇠로 만든 감옥 속에 가두려고 상인들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 즈음 승가라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서 상서로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하여 돌아갈 길을 몰래 찾기 시작하다가 쇠로 만든 감옥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비통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었다. 누가 그대들을 묶어 놓았기에 이토록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모르십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가 나찰입니다. 옛날 우리들을 유혹하여 성 안으로 들인 뒤에 즐겼지만 당신들이 여기에 오자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서 차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오래지 않아서 이런 재난을 당할 것입니다. 승가라가 말하였다. 어떤 계책을 세워야 이런 재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나는 바닷가에 천마가 한 마리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게 지성으로 기도하고 청하면 반드시 구해줄 것입니다. 승가라가 이 말을 듣고 은밀히 상인들에게 일러주었고 그들은 함께 바닷가로 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구해줄 것을 기도하였다. 이때 천마가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그대들은 각자 내 가기를 붙잡아야 하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들을 바다를 건너게 해서 난을 피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부주에 도착하면 고향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천마의 지시를 따라서 오직 한 마음으로 그 갈기를 붙잡았다. 천마는 이내 구름 위로 날아올라 바닷가를 건너뛰었다. 나찰녀들은 갑작스레 자신들의 남편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떻게 달아났는지 의아해하면서 각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허공을 타고 올라갔다. 그들은 상인들이 바닷가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내 서로들 불러 모아 날아서 멀리까지 쫓아갔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들을 만나자 기쁨과 슬픔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저 고맙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집안이 화목하였고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자식을 내버리고 홀로 떠나신다니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누가 이것을 견뎌내겠습니까? 부디 생각을 고쳐먹고 함께 성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나 상인들은 마음을 고쳐먹거나 생각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나찰녀들은 아무리 설득하여도 통하지 않자 마침내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사랑했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몸이 천마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나찰녀들은 모두 기뻐하며 상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갔다. 그러나 승가라는 지혜가 깊고 굳었으므로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해를 건너 그와 같은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 이때 나찰여왕이 허공을 날아 칠성으로 돌아오자 나찰녀들이 말하였다. 너는 지혜롭지 못하고 꾀도 없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기회와 재능이 없으니 이 성에서 살 수 없다. 이때 나찰여왕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데리고 허공을 날아서 승가라 앞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온갖 교태를 부리고 유혹하면서 돌아갈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 승가라가 입으로 주문을 외고 손에 예리한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렇게 꾸짖었다. 너는 나찰녀이고 나는 인간이다. 인간과 귀신은 길이 다른데 어찌 배필이 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괴롭힌다면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겠다. 나찰녀는 유혹하여도 이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서 허공으로 날아올라 승가라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인 승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어떤 나라의 공주입니다. 승가라가 저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지만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난파당하였습니다. 오직 저희 모자와 승가라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산천의 길은 몹시 험하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온갖 고생을 겪었습니다만 단 한마디 말로 남편의 뜻을 거슬렸다고 하여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욕하고 비웃었으며 나찰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돌아가자니 친정은 아득하게 멀고 이곳에 머물러 있자니 외로이 버림을 받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도 가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이렇게 감히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가는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진실로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집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 나찰녀가 집안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아서 승가라가 도착하였다. 아버지는 승가라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제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자를 업신여기느냐? 승가라가 답하였다. 그 여자는 나찰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일어났던 일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몰려와 나찰녀를 쫓아내려 하였다. 마침내 나찰녀는 왕에게까지 이 일을 하소연하였고 왕은 승가라에게 벌을 주려고 하였다. 승가라가 왕에게 말하였다. 나찰녀의 성품이란 유사스럽고 사람을 크게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왕은 승가라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찰녀의 정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승가라에게 말하였다. 끝내 그녀를 버리려 한다면 이제 내가 후궁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자 승가라가 말하였다. 재난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나찰녀이기 때문에 오직 피와 살만을 먹습니다. 그러나 왕은 승가라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 뒤 어느 날 밤에 나찰녀는 보자로 날아가서 500명의 나찰귀녀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사악한 주술로 궁중의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쳤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가축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며 그 남은 시체를 가지고 보자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신하들이 조례를 위해 궁궐 문 앞에 모였으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그 빗장을 부수고 문을 열고서 웅성거리며 안으로 뛰어들어가 마침내 궁정에까지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해골만이 널려 있었다. 모든 재상들과 신하들은 그 광경을 서로 쳐다본 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슬피 통곡하였지만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릴 길이 없었다. 이때 승가라가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일러주자 신하들은 수긍하며 이 재앙을 왕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나라를 보필하는 노신, 관리, 장군 등은 밝은 덕을 지니고 숭고한 인품을 지닌 인물을 찾아다녔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두들 승가라의 복덕과 지혜를 우러러보고 서로 상의하여 말하였다. 무릇 인간의 군왕이라는 자리를 어찌 경솔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먼저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명철함을 지녀야 한다. 복덕과 지혜가 없다면 보위를 누릴 수 없을 것이며 명철하지 않다면 어찌 나라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승가라가 바로 이에 합당한 사람이다. 꿈에서 재앙의 기미를 알아차렸고 천마를 감흥시켰으며 충심으로 왕에게 간언하였으니 지혜로움은 일신을 도모하기에 족하다. 국군이 이제야 크게 일어나려 하니 새로운 임금을 칭송하자. 하늘의 기운이 이에 이르렀고 새로 이루어진 일을 함께 노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추대하여 왕위에 앉히고자 하였다. 승가라가 사양하였지만 도리가 없었다. 진실로 중용이 도를 지키고 이를 갖추어 모신하들에게 절을 올리고서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이에 전왕의 폐악을 혁신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널리 표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을 내렸다. 나의 동료였던 상인들이 나찰국에 있는데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선악도 분명하지 않다. 이제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니 병사와 무기들을 정비하라. 위험에서 구제하고 근심을 덜어주는 것은 나라의 복이요 진귀한 물건을 거두고 보배를 자장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다. 그리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이때 철성 위에 꽂혀있던 흉사를 알려주는 깃발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나찰녀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며 겁을 집어먹었다.